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평안히 잘 주무시고 또 아침에 이렇게 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니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도 주실 줄 믿고 또 기도 제목 따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가 우리에게 더해지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어제부터 우리가 길을 따라가자, 여행을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제 어제 이야기도 그렇고 과부의 탄원하는 모습, 오늘 세리와 바리새인의 이 기도의 모습을 다른 선상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뚝 떨어뜨려서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가고 계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서 우리가 좀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17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종말의 때가 어떨지에 대해서 쭉 이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고 나서 이제 18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런 측면에서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것이고, 또 한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로 승리하기를 원하느냐. 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이기는 거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진짜로 이기기를 원하느냐? 승리의 방정식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18장에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지금 어느 길을 가면서 이 이야기를 듣는다고요? 그냥 밥 마실 나왔거나 나들이 가거나 좋은 곳에 여행 가거나 이런 길 위에서 지금 듣는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이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내용이나 승리의 방정식은 분명히 십자가의 길에서 주어지는 그런 내용이 주어질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영광입니다. 십자가는요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고 이것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십자가는 연약함이에요. 한편으로 보면 십자가는 어떤 면에서는 저주입니다. 십자가는요 아픔입니다.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는 지고 싶어하는 것이 아닌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근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울림으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 십자가의 모습이 대비되어서 나타납니다. 어떻게 따르는 것이 십자가의 길인지에 대해서 주님은 극명하게 대비하면서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 당시 여러분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다, 당시에 3번씩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 습관을 지금도 가면 이스라엘에서도 볼 수 있고, 특별히 그것을 잘 지키는 그 종교가 있죠. 이슬람교. 그러니까 이슬람교도 구약을 이제 조금 뿌리를 같이 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걸 굉장히 강해요. 메카를 향해서 매번 기도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당시에 굉장히 철저하게 기도하는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기도에도 효험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기도가 어디에서 하면 더 기도발이 잘 선다 그래요?
기도처에 가서 말씀을 듣는 성전에 가서 하면 더 잘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오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오는데 또 어디서 기도합니까? 뜰에 서서 기도합니다. 뜰에 서서 기도하는 것은 특별한 행위가 아니에요. 제가 왜 자꾸 특별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냐면은 그 기도의 행위 자체가 그냥 여사스럽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는 거고 나도 하는 거고 모두가 다 그래 공감할 만한 내용을 가지고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특별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의 자리가 성전에서 늘 사람들이 오니까 기도하는 자리예요. 서서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는 바리새인 봐라, 저 사람 얼마나 교만하면은 성전 뜰에 서가지고 그렇게 막 손들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막 이렇게 몸 흔들면서 막 기도하는 모습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특별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일상이에요. 그렇구나. 그냥 손들고 기도하는구나. 기도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내가 금식도 하고 11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비난할 수도 있지만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냥 문헌 가운데 보면은 랍비가 쓴 문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랍비 중에서 벤 하카나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있답니다. 그 사람이 쓴 기도문을 보면요, 오늘 바리새인이 하고 있는 기도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용이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이 내용, 금식도 합니다. 하나님, 저는 11조도 합니다. 뭐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자랑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계속해서 내가 이것을 해나가겠습니다라는 의미도 좀 담겨 있겠죠? 그냥 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바리새인이 정말 기도한 게 내용이 잘못되었나요? 잘못되었나요? 생각해 보셔요. 바리새인이 주님 나 11조도 하고요. 금식도 하고요. 제가 뜰에 서서 이렇게 손들고 기도하는 이것이 다 일상적으로 누구나 다 하는 건데 저도 오늘 그냥 특별히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특별한 기도의 자리는 누가 특별히 보이고 있습니까? 그냥 바리새인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하고 있고 오늘 특별히 다른 모습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세리입니다. 세리는 기도하되 구석에 가서 몰래 서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기도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여 뭐라고 말하냐면은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는데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는 불쌍히 여겨달라, 긍휼히 여겨달라 이런 단어로만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이제 성경에도 곳곳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쓰인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단어는 조금은 독특한 단어예요. 이건 뭐냐면은 화목제물에 쓰이는 단어랑 똑같습니다. 제가 왜 독특하다고 말씀드리냐면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없어져도 좋습니다라는 얘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하나님 나 불쌍하지 않아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없어져도 좋아요. 화목제물처럼 다 없어져도 좋고 하나님 나 없어져도 좋습니다.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가려주시고 나를 치면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은 특별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일상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세리는 오늘 좀 독특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디가 잘못됐을까? 왜 예수님은 세리의 기도는 결론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세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바리새인의 기도에 무엇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께서 의롭지 않다라고 말하고 세리의 기도는 무엇이 올바랐기 때문에 의롭다고 칭한 것일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내용적으로는 완벽합니다. 아주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가득하냐면은 내가 가득합니다. 나는 다르고 세리와는 다르고 나는 잘하고 있고 나는 잘못하고 있는 죄인들과 다르다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죠? 나를 지우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낮추는 것은 몸을 굽히려가지고 제가 뭘요? 겸양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게 낮추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우리가 그냥 예입니다. 예절입니다. 나 잘났는데 내가 있는데 이런 거 꼴 보기 싫잖아요. 사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낮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지우는 기도예요. 나를 지운다? 느낌이 좀 오지 않으셔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일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기를 원치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맞을지 모르지만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한 바울의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날마다 내가 죽겠습니다. 아니, 진짜로 나를 하나님 지워도 좋습니다. 다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이제 혹시 쓰시는 분들은 이런 경험을 가끔 하실 때가 있죠. 처음 가는 길 있을 때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유용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내비게이션을 처음 했을 때 어떤 강원도 산골에 있는 어떤 리조트인데 그게 유명한 리조트도 아니고 그 옆 리조트 옆에 있는 어떤 민박집을 찾아가는, 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산골짜기에 이름 모를 곳에 찾아가는 겁니다. 이제 찾아가려고 내비게이션 찍고서 가는 겁니다. 쭉 가는데 가다 보면은 길이 어때요? 처음에는 고속도로에서 시작되죠. 그 다음에 국도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산길로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어때요? 불안불안합니다. 내비게이션을 가지고서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으니까 불안불안하게 끝까지 이렇게 가다가 정말 어쩔 때는 비포장도로까지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죠? 길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길이 나타나요. 그 집이 딱 나타나요. 그럼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휴, 야, 내비게이션 진짜 끝내주네. 이런 생각 하잖아요. 여러분, 안도감을 가져야 됩니다. 바리새인은요,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히 내 기도가 하나님의 목적지에 닿을 거라고 생각하고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누가 들으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나 이거 정말 멋지지 않아요? 11조도 하고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인데요? 누가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내가 듣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지를 이루는 겁니다. 길은 넓어요. 굉장히 화려해요. 수서 여구도 많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길을 잃었어요.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하나님에게 닿지 않아요. 단지 돌아 목적지를 잃고 겨우 내 귀 하나 만족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기도가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불안불안합니다. 저 기도를 누가 들어? 옆에 서서 사람들이 보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멋있잖아요. 귀에 들려요. 근데 세리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나 없애주세요. 나 좀 어떻게 좀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이것만 반복한다니까요. 희미합니다. 저 길 따라가면 과연 어디에 도달할까? 사람들은 의심합니다. 그런데 그 세리의 기도는 희미하게 연결이 되지만 누구의 귀까지 닿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에게 닿습니다. 여러분, 내가 듣기에 좋은 기도를 오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지워주세요. 나를 저 복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오늘 나의 힘과 나의 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 기도를 오늘 주님께 드리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판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판정은 멋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판정입니다. 14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판정하십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99% 아니 거의 100%에 가까운 사람들이 분명히 바리새인에게 판정승을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정, 예수님 판정은 다릅니다. 왜요? 저들의 기도가 분명히 차이가 있고 목적지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 위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어제는 반복해서 주님에게 실망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에서는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나를 지우는 기도, 낮추는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에는 분명히 승리의 방정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낮아지면 높아지고 높아지면 낮아진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치는 것이 낮아지는 것이고 자신을 가리는 것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가 기도할 때 제가 잘한 것도 많고 제가 오늘 주님께 원하는 것도 많은데
오늘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내 귀에 듣기에 좋은 기도하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기에 좋은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듣기에 좋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듣기에 인정될 만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언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길이 있어야 돼요. 아니, 십자가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지는 행위가 있어야 되고 십자가를 따르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분명히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질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기도 하나님에게 드리지 않겠습니까? 누가 들을까? 이 연약한 기도를 누가 들어주실까? 희미하게 이어진 길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에게 닿는 그 기도를 오늘 주님께 온전히 드리시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멋을 추구하고 인정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에서는 내가 아니라 십자가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오늘 치는 기도, 낮추는 기도로 하나님에게 닿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릴 공동기도문은 세 번째 교육에 대한 기도입니다. 제가 먼저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나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와 싱크 청년들의 금요 모임을 통해서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하 영화부터 싱크 부서까지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올해 1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달려가는 특별히 청년 부서를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IS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오는 주일에 있을 광복 70년 한국교회 평화통일 기도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시다가 우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여러분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가 목적을 잃은 기도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의 모습대로 십자가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의 그 정신을 품고 나를 낮추며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나를 가리며 나를 치며 아버지 하나님 낮아지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